안녕하십니까? 이종환 목자입니다. 말씀 보면 내일이 말라기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 말씀인데 또 내일 또 에노 목자의 말씀이 있으시지만 말씀을 하기 전에 말씀을 감당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또 다시 한번 부담감을 갖게 되고 다행히 인도 목자님하고 지청 목자님께서 새벽까지 말씀을 같이 감당하시고 특히 인동자님이 불같은 눈으로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말씀을 감당하시는데 제가 차마 새벽에 갈 수가 눈치 보여가지고 인동자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인동자님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말씀입니다. 4장 1절을 저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 39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이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문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하는 문제에 대해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에서 벗어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 다시 나의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완악한 말로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해 가고자 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엄중히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3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시작하여 더러운 떡을 드리는 제사장들의 행태와 성결을 욕되게 하는 거짓된 백성들의 행태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반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대적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슬프게 했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영적인 투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께 힘들게 헌신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근이 컸고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먹고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했어.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유익이 없네 이거. 열심히 양식 말씀 보면서 새벽기도 했는데 현실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불신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성전을 중건하는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망각할 때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는 무엇보다 그들의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민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무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와 같은 크신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완악한 말을 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보고 헛수고했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다가 결국 대적하는 행동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붙들지 못하고 현실적인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교만한 자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지금 우리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앞에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겸손한 자가 복을 받고 선을 행하는 자가 번성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때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종으로 팔려가 또 더 나가서 보디발란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를 외국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의 질투심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고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 험난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통하는 자로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성경 속에 나 있는 이야기이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겸손하게 살면 피해만 보는 것 같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불쌍한 자로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쫓아야 하고 거짓된 위성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불의한 마음으로 자기 행할 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을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주목하십니다. 16절 상방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기서 그때란 악인들이 완악한 말을 하던 때를 말합니다. 당시 악인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똑같이 정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차 서로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악인들과는 달리 믿음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결국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야.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자 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믿음으로 살기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교회란 불신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신자들이 서로 믿음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되져가는 완악한 말, 불신의 말을 하게 되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을 보노라면 한탄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거의 대부분 부동산 투기나 위장 전입은 기본이고 탈세 의혹과 병역 비리가 있습니다. 공기업 직원들이 도리어 본인이 투기에 앞장서서 거짓과 은폐로 부정축제합니다. 일명 금수저들은 아빠 찬스 지인 차선을 통해 부정으로 대학과 대기업에 입사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갑질을 하고 악을 행해야 복을 받고 번성할 것 같습니다. 잠옷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힘들어서 사명 감당하고 아이들을 맡기면서 양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가치인가? 아니면 자식을 잘 키우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 참 가치인가? 혼돈스럽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것은 냉소주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세상은 불의한데 꼭 복음의 진리대로 살 필요가 있는가? 믿음과 열정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데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구심 속에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이렇게 세상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고 계실까요? 보실까요? 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우리를 제약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내팽겨 쳐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구하고 찾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끝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하시고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의 결말을 보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 끝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뢰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2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임할 은혜. 그런데 이런 믿음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신의 다수 앞에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완악한 말도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말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분명히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서 요 앞에 있는 기념책은 최후의 심판 때에 펼쳐지는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 책이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사람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가 기록됩니다. 장차 하나님은 이 책에 기록된 것을 근거하여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한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셨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 읽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과 같이 아끼십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특별한 소유란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고 보호하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신자들을 무시하고 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물같이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을 친히 아끼는 아들처럼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어 어디에 가서 뭘 하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는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자가 의인이고 어떤 자가 악인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악인과 의인이 겪게 될 일에 대해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 이릅니다. 1600도나 되는 뜨거운 용광로에는 쇠가 들어가도 금방 녹아버립니다. 금방 샘물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물에 지푸라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광로 근처에 가기만 해도 바로 타버릴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악인들이 피할 곳은 없습니다. 순식간에 다 타버립니다.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한순간에 사라져 죄가 되어버립니다. 마가복음 9장 48, 49절은 악인이 당할 심판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악인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불에 소금을 치듯 톡톡 튀며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작정하시고 철저하게 멸하시고 태워버리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하였고 소돔 고모라 유황 심판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반면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이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공의로운 해는 돋는 해로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밝히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 임하셔서 어둠과 죄와 죽음으로 고통하는 우리에게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한 공의로운 해로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내면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십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이 광선은 암 환자에게 쪼이는 방사선보다도 더 강력하여 순식간에 죄를 태우십니다. 죄로 인한 상처로 흔적도 없이 낫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의 모든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우리에서 벗어나 저 더 넓은 푸른 촌에서 벌쩍벌쩍 뛰면서 자유를 만끽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송아지처럼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솟아오르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되면 악인들은 지푸라기처럼 살라져 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은 그들을 밟고 우뚝 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생각하며 악인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에서 6절은 말라기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말라기 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의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9시대 엘리야를 통해 백성들을 바알에게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셨듯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요 생명의 관계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례요한은 아버지를 떠난 이 배역한 자식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과거 저는 중력과 교만, 가정 운명주의의 죄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친히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뛰어노는 송아지처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적인 성전 역사를 통해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가도록 섬겼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을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였지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는 허무감과 자괴감은 저를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였습니다. 다시 죄악에 노예되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였습니다. 믿음의 결혼을 하고 귀한 자녀를 얻었지만 불확실한 직장 생활과 동역자의 건강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믿음도 없을 뿐더러 영적인 소원이 없는 무기력한 삶으로 점철된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니 하나님을 벗어나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칠부 사건을 통해 저희 가정을 칠부 역사에 동역케 하시고 제2의 성전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역사를 동참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영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새롭게 학원 사업으로 비전을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과는 다르게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직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둘째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과 동역자가 5년 모를 폐렴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는 상황 앞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시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제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가정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학원으로 발생하는 빚을 이제 거의 대부분 갚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체험해가지고 이렇다 말할 수 정도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10명 학원생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15명 꼭 채워주셔야 됩니다. 15명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학원을 갖고 싶습니다. 그 학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돼가지고 감사란 말로 감사라는 말만 하면 수도꼭지가 돼가지고 그러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러 심판하실 하나님께 경외심이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면서 바쁜 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점점 뒷전으로 밀려가 났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맡겨진 십자가들을 뒤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비전이 점점 사라지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깊이 회개하고 제가 다시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역사에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손에는 말씀과 복음 역사를, 한 손에는 학원 경영의 물질 역사를 감당하는 자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악이 득세한 폐역한 시대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을 밟게 하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의인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준엄한 심판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으로 받고 지키며 사람들의 죄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절로 말라기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희 의인을 주목하시고 의인에게 임할 큰 복을 허락하신 걸 생각할 때 또한 저희가 이루와 힘을 덧입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의인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통하여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